자,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성경책들은 갖고 다니는 거죠. 네, 성경책을 들고 다니십시오.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운이도 이제 이리로 오세요. 제목 띄워놓고. 네, 좋습니다. 네, 아무리 교재가 필요 없는 강의라고 해도 교재를 사놓고 이렇게 다 교재를 무시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교재를 샀으면 들고 다니도록 하세요. 네, 들고 다니기 무겁거든. 저기 이렇게 책장에다 고이 모셔놓으신 분들을 본받아 하시고요. 저기 모셔두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가서 가져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호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용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호세아서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너무 소중해서 뒤로 미루지만 말고 이제 좀 읽으세요.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면 고멜은 한마디로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몸파는 여자, 창녀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음란하다는 건 성적인 물론 얘기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은 15개, 보리 한 오벨 반을 주고 사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샀다는 일은 그 몸파는 일에서 벗어나도록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종의 퍼포먼스죠. 음란한 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그녀와 결혼한 호세아는 그런 음란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은요, 그 호세아가 적당한 대가를 치르고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도망가요. 다시 몸 파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호세아가 열받을 텐데 분명히 열 안 받고 국률한 마음으로 찾아가 다시 데려오고를 반복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죽어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계속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두들겨 패서라도 자기 백성으로 삼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죠. 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 와서 우리가 질문하고 궁금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네. 제가 뭐라 그랬죠? 기억 못해? 너무 고마워. 네.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교회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것 같고 그냥 언제부턴가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일이 되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배가 기쁨이 안 되고 하나님 만나는 거 별로 그냥 안 좋고 그냥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고 이제 내년부터는 일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했던 설교 수많은 피드백들을 받았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선배님, 목사님들로부터. 근데 그거예요. 그런 투정 부리고 원망하는 나를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면 제대로 섬길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앞에 자리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거의 평생을 교회 다닌 사람부터 일로 오라니까. 거긴 금지석이야. 일로 오세요. 네. 거의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네. 대답을 해, 대답을. 반응을 하란 말이야.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요?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뭔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가장 많은 말은 뭔가요? 아버지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우리 아빠, 우리 나를 낳아주신 그 아빠를 하나님한테 투영을 해요. 그래서 아빠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을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가 뭔가 껄끄러워. 그리고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뭔가 부담스러운 거죠. 아버지가 좋은 분이면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인식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버지를 안 좋은 이미지가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시고 나 괴롭히는 분 이렇게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내면의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다루도록 하고, 상처가 해결되기 전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면 그러면 이 상처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면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선포되어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지워버리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묻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네, 그냥 빨리 닥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너만 조용히 하면 돼. 뭐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네,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응?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흔히 많이 떠올리는 거죠. 또 공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영원하신 분, 신실하신 분, 또 모범 학생이고 다른 사람들 좀 대답 좀 해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 또 구원자시고, 또 한 가지만 더 해. 10개 채우자. 겁나 많아 성경에. 뭐 인도하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네, 교재를 본 것 같아. 또 네? 예비하시는 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해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게 뭐야? 사랑의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까지는 가요. 왜냐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왜? 라고 대답하면 왜일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야? 왜 사랑해? 뭐 어떻게 사랑해? 뭐 이런 궁금증들과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면 저조차도 당황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듣고자 함이 아니라 시비 걸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그래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대체 뭘 더 알아?
라고 하신다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겐 대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고 오늘 혹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이런 생각들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교재를 보세요. 성부 하나님 이번 주에 강의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7개나 있어요. 교재 한번 볼래요? 이제 크게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쭉 넘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어디 갔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서 큰 제목이 6개가 있는데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 그려놓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려놓고 새별세가 구별되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로 성실하게 일하시고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 임마누엘 그려놓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고 베풀어 주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격려하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징계하시는 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능력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짧게 설명을 했을까? 네, 어떤 교수님이 그래요. 설명을 장황하게 길게 할수록 모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내가 그런가 봐. 아직 하순가 봐 내가. 그래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주제들은 충분히 흡족합니다. 주제들은 충분한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서 성부 하나님 2주 정도 살펴볼 생각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앞에까지 많이 다룬 것들이기 때문에 1주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2주, 좀 더 길어지면 3주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게 첫 번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느끼면 되나요? 자연 속에서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 반드시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상의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걸 전제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 그것 외에 나머지 다른 것들은 상상이에요. 추상이고 그래요. 증명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추론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추론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성경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말이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좀 다를 때가 많아요. 그 유튜브에서 유명한 선교사, 전도사, 이런 목사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분들 그 간증을 듣다 보면 겁나 짜증나요. 저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땅굴 알아요? 어떤 장로님이 땅굴이 지금
전국에 지금 다 이렇게 파져 있어서 어느 날 한날 한시에 다 튀어나올 거래 북한군이. 네, 국방부에서 고소당했습니다. 네, 국방부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걸 그 장로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어떤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환상과 계시 중에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난 민방위가 안 끝났는데 젠장. 예비군? 네, 조만간 불려 들어갈 거야. 그 말, 그분 말대로라면. 자매님들은 얼른 부산으로 튀세요. 아니 그걸 보면서 말이 돼요? 전쟁이 일어난대요. 네, 전쟁이 네, 헛소리니까요. 설명할 필요도 없죠. 네. 전쟁을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티가 나요. 티가 난다고요. 네. 네, 아무도 몰라 전쟁 준비를 하는지. 네. 우리가 쳐들어가나?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 비슷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댓글로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그 회개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셔갖고 데이비드 오워라는 외국 목사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분 걸 그대로 받아와서 자기도 예언을 들었다 하면서 떠드는 어떤 전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댓글로 싸웠어요. 만나자 그랬더니 안 만나죠. 네. 그렇게 내가 그냥 본 거, 생각하는 거, 내가 만난 하나님 좋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가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겁니다.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걸 전제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내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뭐 이런 생각, 그런 고민들과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이런 질문이 있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땅 가운데 전쟁에 있고,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초당하고 힘들게 사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 있는, 방금 전에 성경에 있는 걸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라고 그러고 어린아이부터 짐승의 하나까지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냐고 이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물론 다 설명해낼 수 있어요. 그러라고 공부한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예를 들어 삼위일체 이해돼요? 난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 그거. 이게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삼위일체 어떻게 셋인데 하나야. 1 더하기 1 더하기 1인데 1이야. 그래서 내가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야? 그건 아니래 또. 아 미치겠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 누군지 알죠?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하나님, 지가 하나님이니까. 어쨌든 내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거기에 이를 수 있는 순간은 언제냐면 천국 가는 순간이에요. 천국 가는 순간. 하나님 나라 쫙 입사하면 팍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살펴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대요. 끝. 이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삼위일체 같은 건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설명하라고 하면 나 설명 못해요. 그거 제대로 그거 설명하는 순간 이단이 돼요. 삼위일체 같은 거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만 말하고 빠지는 거죠. 이단 안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억지로 성경을 막 풀고 성경에 말하는 거 막 부정하고 막 그거는 이거 아닐까 막 상상하고 그러다 보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 그거예요. 어쨌든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서론.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안 써있네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기독교는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냐면요, 진화론이 들어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더 나은 인간이 될 것 같고, 이게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이요, 공부 안 하게 만든 백성들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다 공부해야 됩니다. 기초적인 건 공부를 해야 돼요. 탱자탱자 놀기만 하면 안 된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창세기 누가 썼게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는 누군가요? 어디서? 노예. 어디 노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렇죠? 이집트에서 노예 해방해갖고 이게 나를 따르라 해서 가나안 들어간 그 가나안 앞에서 자기는 잘리고 여호수아한테 넘겨주고, 그죠?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5가지를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는 출애굽 시대의 사람이죠. 출애굽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됐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10가지 재앙, 홍해를 막 팍 가리고 물이 반석에서 바위에서 팍 물이 팍 그거요. 그 출애굽 시대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집트는 망합니다. 애굽은 쇠락의 길을 겁니다. 애굽이요, 그때 당시가 요셉 때문에 애굽이 초강대국이 돼요. 요셉이 누군지 알죠?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사람. 목사님 아들 말고. 요셉 때문에 이집트는 초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을 꿈꿔요. 그래서 페르시아나 아수르, 바벨론, 로마처럼 제국을 위해서 이제 뻗어 나가려는 차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한 160만, 200만 가까이 되는 타민족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국을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 전쟁을 해서 정예군들이 나라를 빠져나갔을 때 이 4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바로가 출애굽기 1장에 2장에 보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화 정책을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좀 줄여놔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시죠. 끄집어냅니다. 그 타이밍에 끄집어냅니다. 모세를 사용하셔서. 자,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4장 5절에서 9절. 펴놓고 들으세요. 페르시아나 로마처럼 이제 제국의 꿈을 펼쳐가려는 과정 속에서 이집트가 그걸 좌절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세요. 14장 5절. 그 백성이 5절부터 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의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하고 마음이 바뀌어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집트에 있는, 그러니까 제국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모든 전차, 우리는 말하면 탱크 뭐 이런 거를 다 끌고 나가는데 누가 끌고 나가냐면 지휘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장성들, 대령들, 막 그런 장교들이 그걸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거느렸더라.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에 그들이 장막 친 데에